우리 함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구주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참 기쁜 순간인데 저는 좀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에 통역관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은 한국말 잘 아시지만 그래도 잘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통역관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언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 귀한 날이고 기쁜 날인데 많은 분들 많이 못 오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또 이렇게 병행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또 우리 성탄 전야 예배, 그러나 우리 비고빈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이 밤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왔으니까 우리 아이들 제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조금 그래도 좀 쉽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후에 또 윤영보 전사님은 오늘 이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이었는지 또 부모님들은 그렇게 알려주시길 바라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질문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요즘도 이 질문을 합니다. 너 커서 뭐 될래? 너 커서 뭐 될래? 이거 어떻게 해요? What do you wanna be when you grow up? 그렇죠? 맞아요? 너 커서 뭐 될래?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지원이? 김지원? 너 커서 뭐 될래? 뭐라 그랬어요? 과학자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하원이 커서 뭐 될 거야? 뭐라 그랬어요? 치과 의사, 덴티스트. 좋습니다. 또 우리 에덴이 뭐 될 거예요? 해나. 에덴이 어디 있어 근데? 에덴이 뭐 될 거예요? 옆에서 막 가르쳐주고 있어.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해나 뭐 될 거예요? 요리사. 요리사. 또 정우 뭐 될 거예요? 정우 로이어 아니에요? 기도 제목 그렇게 낸 것 같은데. 맞아요? 아빠가 그냥 썼어요, 그렇게. 그렇게 알고 있어, 너는. 이 질문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닥터가 되겠다, 그렇죠? 티처가 되겠다. 아니면 요즘은 유튜버가 제일 애들 많이 한다 그래요. 또 에덴이 생각났어? 뭐예요? 뭐라고 했어? 유튜버. 나 구독할게. 그런데 아무도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나는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목자 뭔지 알아요? 목자. 그 양을 정말 치는 목자, 셰퍼드라고 하죠. 이렇게 나 목자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없다.
왜냐하면 목자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심의 이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심의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전해주셨을까?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큰 기적을 일으켜서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한 번에 멸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낼 그런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진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주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처음 등장하십니까? 아주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더러운 구유에 지금 누워 계시는 그런 모습. 예수님은 그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믿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 텐데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문을 닫으신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문을 닫아버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진리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작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까지 이뤄놓은 업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없는 사람들, 없음의 존재들. 근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의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작은 자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마음이 낮아진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이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은 예수님 오심의 소식이 전혀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헤롯 대왕 아시죠? 그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면 나에게 알려주소서, 나로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속마음은 경배하기 위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 말을 듣고 자기의 경쟁자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그 소식이 들려지고 나서부터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생겨요. 걱정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가득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 지경에서 난 사내 아이들, 그때로부터 2살까지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도 전혀 헤롯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 듣고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헤롯은 그 구원의 기회를 버리고 멸망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스스로 왕이 되었고 마음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쁨의 소식을 전혀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이 나셨다는 이 소식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수 있기를, 더 낮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참 악하고 부정하고 불공평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정의롭고 화평한 나라, 그런 세상 되게 해 주시려고 오셨다, 그런 구원자이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할 때가 있고 또 마음의 상처로 아파할 때가 있죠. 그런 괴로움을 예수님이 바꿔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구원자로서 오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일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성경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참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들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난함을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정의롭게 바꿔주시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정도만 사람들이 믿어도, 그 정도만 믿어도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교회로 아마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정도 옷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죄의 문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벌받을 자격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통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때가 있는데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평생 의롭게 산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형벌받을 자격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과 그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대신 죽으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은 성탄절을 그냥 이 크리스마스 문화로서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크리스마스가 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음이 설레이고 마음이 기뻐져요. 그래서 자기 집도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꾸미고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도 준비해서 주면 마음이 좋죠. 제가 얼마 전 미국 식당에 갔는데 큰 테이블에 미국 백인 할머니 한 6명, 7명 앉아 있었어요. 아주 행복하게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고, 그런데 성탄절 가까이 온다고 그 할머니들이 이 사슴뿔 머리띠를 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예. 자기들 딴에는 성탄의 이 기쁨을 좀 즐기겠다고 대화를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주고받고 웃음꽃이 피는 그 자리에서 네, 그분들 잘 모르지만 과연 이 성탄의 예수님의 그 아기로 오신 그 뜻을 모른다면 그때 그 행복함이, 그때 그 즐거움이 금방 있다가 쉽게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광경은 요즘은 어딜 가도 그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어딜 가도 아주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그런 축제가 있어요. 예수님 나신 곳에는 그런 화려한 트리도 없고 그런 성대한 잔치도 없는 그런 초라하고 그 더러운 짐승들의 그 냄새와 울음소리만 진동하는 그곳에 예수님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은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런 여물통이죠. 거기는 먹힘의 자리이고 죽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어떤 새신자가 오거나 아니면 아이가 태어나면은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를 축복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아시죠? 교회 안에서 뭐 100번, 1000번 정말 숱하게 불렀던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불러요. 근데 예수님 구유에 지금 뉘어 계신다. 이것은 예수님은 형벌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는데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권사님이랑 같이 식사하는데 잠깐 지나치면서 요즘 쇼핑몰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뭐 안 가봐도 뭐 훤히 보이죠.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일은 다 챙기고 자기 살 것 다 사고 자기 볼 것 다 보고 그렇게 세상이 가득한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네, 복음이 있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실제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 죄를 예수님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 같이 하니까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우리 아이들 집에 갈 때 풍성한 선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 좀 해달라고 좀 몇 차례 얘기했어요. 그냥 풍성하게 뭔가 이렇게 이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집에.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이 12월 24일 날 밤새도록 새벽송 돌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준비해 주신 그런 과자들 밤새도록 나눠서 우리 주일학교 성탄 예배 드리고 이렇게 풍성하게 가져갔던 것처럼 그렇게 좀 만들어 주라고 했어요. 선물 가져갈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안고 가는 그 선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이 복음의 좋은 선물을 다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금요일 날 안 나오시다가 우리 또 아이들 또 발표해야 한다고 나오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의 이쁜 모습만 보고 가지 마시고 우리 구주 예수, 아기로 오신 예수님, 사람들은 그 영광 못 보았지만 우리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영광을 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자가 되어서, 마음이 낮아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영광과 생명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